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가난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손을 들어 한번 표해 볼까요?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다. 한 사람도 없으시군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오늘 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가난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사상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아마 이 한마디 말이 현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가난은 악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갖가지 사회에 범죄를 키우는 온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가난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심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음과 영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시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이요,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어두움에 쌓여있는 인간들에게 빛과 진리와 거룩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진리가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이 말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영적 거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가난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 수입은 있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삶의 여유가 전혀 없는 가난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상태. 쉽게 얘기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페네스,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가난한 자가 있는데 푸토코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난의 상태를 일컬어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굽실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와 같은 형편을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다가 살아간 나사로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푸토코스,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는 바로 푸토코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신분도 낮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동냥질을 해서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아니,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뭐가 복이 있어요? 부잣집 대문간에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간 사람들, 아니 저주받은 사람과 가까워 보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지 않고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이것은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한 것은
마태복음은 그 배경이 유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항상 다른 말로 바꾸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해석하면서 누가복음에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돈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난을 실제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생각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을 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난을 미워하거나 가난이 구원을 받는 공로가 된다고 가르쳐 주신 일도 없습니다. 부자들을 무조건 악하다고 면전박대하시거나 부를 악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그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그 마음과 영혼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적 거지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도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배후에 보릿고개 같은 가난이 있었고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쉽게 부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도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여기서 부자는요 실제로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시 말하면, 좀 바꾸어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세상에 살 맛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늘 사모할 것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자기 자신의 영적 거지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가 가득히 내 안에 체험으로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적 거지와 같이 싹 비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걸하는 자세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곱씹어 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다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조금만 요약을 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의 역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생활은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서두르는 것을 배웠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엄청나게 일을 하지만 성공은 하지 못한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맞벌이가 늘어나지만 이혼은 늘고, 집은 근사해지지만 가정은 깨지고 있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이 늘어났어도 기쁨은 줄어들었다. 식품은 다양해졌지만 영양가는 줄어들었고, 아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친구는 줄어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넉넉해졌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더 좋은 집에 삽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더 풍성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더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풍요롭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집은 높아지고 길은 넓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좁아지고 우리의 삶은 더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질까 하는 소유에 집착해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거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짜 그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파산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에 부도가 나고 경제가 무너져서 파산 신청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마치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영적 파산을 당한 영적 거짓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마치 긴급 구조 요청을 하는 것과 같고,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이 목숨을 걸고 긴박하게 도움을 호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영적 거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래 정말 영적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 몸에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이 학업이나 사업에 실패를 해요. 생각지도 못한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전혀 채워지지를 않아요. 마음의 절망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때 내 가난해진 이 마음에 무엇을 채울까? 세상의 것으로 채울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거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런 영적 거지와 같은 상태로 이렇게 고백해요. 욥은요, 욥기 2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영적 거지의 상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아시죠? 요즘이야 구더기 보기가 어렵지만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앉으면은 그 기어 올라오는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영적 거지와 같은 상태로 낮추어서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 22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처지,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 거지와 같은 상태로 낮추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름거리라고 자기 자신을 영적 거지와 같은 신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벌레라고 표현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거지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적 거지로 설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찬송이 저는 143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인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욥이 구더기 인생 벌레 같은 사람이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벌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바두. 5절로 찬송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봐 줄 알아. 몸 밖에 들릴 것 없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거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겸손의 자세가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선포하는 캐리그마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디다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찾아본다면 바로 영적 겸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겸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영적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주님이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로 영적 겸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유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는 어떤 우쭐함,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들은 항상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매국노예요. 모리배 같은 인간이요, 양심을 떼어놓고 살아가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공통점이 있다면 돈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저 깊숙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치켜 세우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토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저는 철저히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변증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는 악한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히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떠들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이 높아진 마음,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 앞자리까지 나가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기는 왔지만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드러낼 것도 없고, 그러니 자신의 철저히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영적 겸손함을 가진 세리가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뭐, 내가 교회를 다녀도 몇 년을 더 다녔고 헌금을 내도 얼마를 더 냈고 내가 일을 내도 얼마나 더 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영적 교만, 하나님 앞에 높아진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영적 겸손의 자세를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 조동숙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짜장면을 먹자고 전화했어요. 제가 볼 때 참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몇 사람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조동숙 집사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월요일 날 쉬시는 날이지만 같이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식당에 전화해 보니까 5시부터 식당이 중국집을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5시에 만나서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시에 쌍용 아파트 앞으로 가가지고 조동숙 집사를 태우고 중국집에 가서 이제 짜장을 먹는데 철판 짜장을 시키는 거예요. 철판 짜장. 그런데 짜장을 먹는데 다 먹지 않고 먹다가 좀 배부르다고 남겨요. 그래서 아니 왜 짜장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느냐 그랬더니 집에서 식사를 절반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같이 짜장면을 먹기로 약속해놓고 식사를 절반 하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 조동숙 집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는 식사를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하는 마음 때문에 밥을 미리 절반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도 이렇게 짜장면을 같이 먹어주니까 자기가 너무나 고맙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목사님이 짜장면을 드실까?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먹어줄까?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했던 사람인가. 저는요, 부자들이 사주는 소고기도 좋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사주는 짜장면 한 그릇에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성도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영적 겸손함을 가져야 되겠구나. 횟집에서 그럴싸한 회를 먹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국수 한 그릇을 놓고도 성도와 믿음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겸손한 목회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바라볼 때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해, 목사님은 똑똑한 사람만 좋아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하고나 우리 목사님은 항상 다 겸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님이야.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수도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데도 그 심령의 변화가 없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왜 없습니까? 왜 똑같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한 번뿐인 인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왜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이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출신 성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가문 좋은 이야기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세상 사람 보기에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 사람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심리를 가지면 그거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 싹싹 쓸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배설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기에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람들에게 우쭐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내 이름 석자 한 번 더 불러주고,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영적 겸손의 자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영적 갈망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거지라고 했을 때 거지의 일상생활이 여러분 뭐예요? 구걸하는 거잖아요. 한 푼만 주십시오, 한 끼만 주십시오. 무언가 얻고 싶은 갈망,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이 거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추해 보이고 비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갈망을 가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걸을 하다 보면 어때요? 물론 안 해봤지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거지들이 구걸할 때 보면요, 깡통에 차일 때도 있고 더럽다고 발로 내쫓김 당할 때도 있고 아주 악한 말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길 때도 있고, 그래도 그들은 그 비굴한 모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푼만 주십시오, 한 끼만 주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굽신거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조롱과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는 이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바로 이 시편의 전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42편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사막을 헤매며 갈급해하듯이 물이 없고 황폐한 사막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진 그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63편 1절 말씀에서 보면 자신의 영적 갈망의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데 정말 물이 없는 땅, 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추해 보일지라도 비굴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에 병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에 천국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육신을 치유하시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는 이 말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통치, 그 주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곧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 속에서, 내 심령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늘상 그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아주 좁은 집에 살아도 그 마음이 천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와 어제 군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전에 개복교회 부교육자들 사는 사택이 지금도 있을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싹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지금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주차장이 좁으니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전에는 저희가 결혼해서 맨 처음 살던 김제에 전셋방을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지금도 그 집이 있을까? 단독주택이었는데 주방 옆에 조그맣게 있는 단칸방 하나에서 저희가 1년을 넘게 산 적이 있어요. 밤에 잠을 자려면 얼마나 천정에서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제가 하루는 쥐약을 사다가 쥐약을 놓았는데 그날따라 쥐들이 그냥 잔치를 벌려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제 아내가 문을 열고 화장실을 가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쓰러질 뻔했어요. 가서 보니까 쥐 7마리가 그냥, 쥐 7마리가 그것도 작은 쥐가 아니고요, 그냥 고양이 새끼만한 쥐들이 7마리가 그냥 막 그 앞에 있는데 기겁을 했어요. 야, 그런 집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10평인가요? 서민아파트로 참 입주를 해서 가는데
그때 제 아내와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야, 이 집은 햇빛도 잘 들어오는구나. 906호였어요. 햇빛도 잘 들어오는구나. 세상에 쥐도 한 마리도 없구나. 야, 그때 참 10평도 안 되는 좁은 아파트였지만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얼마나 둘이 행복했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은이, 지은이, 주한이 셋이나 낳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있느냐?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책은요, 그 부제가 있는데 부탄의 97%의 국민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97%. 여러분,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그 책의 목차가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생활로 나누어서 부탄의 현실을 이야기해요. 그 정치편에 보면 강대국을 지향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미국과 같은 초광대국과 관계를 맺지 않는 참 독특한 나라죠. 경제편을 보면 부자를 꿈꾸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하자원을 발굴하지 않고 관광객 수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편을 보면 자연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되 아주 재미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첫눈이 내리는 날은 국민 전체가 휴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관공서도 다 문을 닫아버리고 첫눈이 내리는 날은 다 쉬는 날. 이게 지금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생활편을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그런데 국민의 97%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부탄이라는 나라를 방문하고 와서 책을 쓰고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라는 책이에요. 자본주의에 물들어버린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뭔가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쌓아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부탄은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도 모든 국민의 97%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세상의 것을 자꾸 쌓고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철저히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밥상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좋다는 것 다 사다가 집에다 쌓아놓고 좋은 것 다 내 몸에 걸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속지 말아요. 천국은 세상의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취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가난해져서 겸손해지고 자기를 비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임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단의 불행이 있지만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그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 그 안에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난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내 마음이 천국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 거지와 같은 자세, 영적 겸손한 자세,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